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이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른 어느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소망교회 성도들 단 한 명도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참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구원 받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마음에서 정말로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망교회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천국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인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주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의 정욕으로 채워진 사람들은 도리어 주님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던 주님의 형제들은 주님을 믿고 따르기보다는 주님을 통하여 세상적인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채워진 인간의 죄성을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인간적인 마음을 매우 고통스럽게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의 교리와 복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전혀 믿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불신앙의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지 못하거나 단순히 군중 심리에 따라 예수님을 판단하고 따르거나 또한 편견에 따라서 행동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에 있는 대단히 이기적이고 파렴치하고 비영적인 통치자들과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한 것은 우리가 조금도 이상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침내 주님을 적들에게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우리가 쉽게
불신앙으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저가 어쩌면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습니다. 그들은 여러 해 동안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며 경험을 하며 살았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단 한 명도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을 우리는 쉽게 정죄하게 되고, 그들을 정죄하는 것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공부하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친숙해 있으면서도 아직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닌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사회의 중심에는 복음에 매우 친숙한 사람들, 자주 말씀을 읽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관심이 적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친근한 기독교 국가에 사는 사람들보다는 기독교의 적대감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구원을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의 불신을 통하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심지어는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많이 알고 있지만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을 잘 아는 것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간의 본성과 경험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숙함 그 자체가 믿음의 방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자랐고 한 마을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말 하나님 같은 좋은 면을 많이 보고 알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어느 곳에 있던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자신들과 함께 살며 친근하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했다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 진정한 지위와 영적 권위에서 그들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기도 싫고 받아들이기도 싫고 믿기도 싫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성장한 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는 구세주라고 선언했을 때 예수님과 그 친숙함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권력과 인기에 굶주린 사람으로 취급하며 도리어 조롱을 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며 자란 사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듣고 친근한 관계가 되면서 진정한 존경과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친숙한 사람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마음에 친숙하게 자리 잡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있던 친숙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형에게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일종의 조롱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허영심에서 유대인의 명절 기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유대 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라고 예수님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예를 이용하여 어떠한 세상적인 이득을 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조언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앙은 항상 헛된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즘에도 인간적인 성공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삶이 내 자신의 삶이 되어서 예수님의 삶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을 자랑하는 방법을 거부하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삶으로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섬기며 십자가를 지고 쓸쓸히 죽어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삶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내며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원리를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여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증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두가 불신자, 믿지 않는 자, 세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뛰어나고 훌륭한 성도들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자가 되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몇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유지되어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습니까? 기독교는 지금까지 항상 교회의 핍박과 성도들의 환난과 고난, 순교자의 피해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삶이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굶주렸던 예수님도 돌을 떡으로 만들고 높은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하는 마귀의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사단의 유혹을 거부하시고 자신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여러분과 저는 본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세상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거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의 명성과 체면과 인기와 자존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 십자가에서 매일매일 죽는 연습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할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는 자기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리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더 많다는 사실은 저를 대단히 슬프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성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면서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어렵게 만들면서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조차도 자신을 나타내고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는 데 이용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정말로 예배는 예배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까지도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교회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려고 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필요도 없이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참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진심으로 믿는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내 자신을 나타내고 자존심을 지키려는 행동에 불과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 자신을 들여다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 소망교회의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특별히 목사로 또는 교회 지도자로 섬기는 교회는 아무리 큰 간판으로 교회라고 써붙였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간적인 모임에 불과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인 성도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잘못된 교회 지도에게 끌려가지 아니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만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생들에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 말은 자기의 명성과 인기와 자존심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살려 하지 않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때에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때에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하는 자들을 불신자며 세상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 주어진 환경에서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즐겁고 좋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인내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힘입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당한 환경이
실패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성공의 때가 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때이며 이 때를 내가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의 삶에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과 사건들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지금이 실패의 자리든 성공의 자리든 고난의 자리든 어떠한 자리든 관계없이 절대로 좌절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구원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으며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 있으며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갖고 싶은 것, 또 조금만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걱정, 근심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내거나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자신의 성공이나 학벌이나 직업이나 재산의 많고 적음으로 판단하려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헌금이 얼마나 많이 거치느냐, 목사가 얼마나 유명하고 얼마나 좋은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운영하시는 사건들과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한 발짝도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용납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말없이 묵묵히 열심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소망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나의 힘으로 나의 때에 일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며 올바른 생활을 신앙생활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주님은 이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이기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며 자기 구원의 신앙을 가리켜 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세상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신 세상의 행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세상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실질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라고 일컫는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의 일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을,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스리는 성전의 지도자였으며 그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장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라고 부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부터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이 참된 신앙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우리의 신앙심을 신뢰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법을 배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비밀히 하시니라.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를 자랑하라는 동생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며칠 후에 비밀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동생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유대인의 3대 절기에는 성전에 올라가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초막절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설명하시고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을 여러분과 저가 지난주에 잘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날 이렇게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교회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악한 세상의 행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나 목적을 결코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나 목회자들에게 잘못된 조언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시는 예수님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도록 조언하며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계획은 형제들이 요청한 방법대로 유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생들은 주님에게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올라가라고 조언을 했지만은 그 조언은 주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불신앙으로 조언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을 수정하거나 방해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지만은
그렇게 좋아하는 동생들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라고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혈통으로 주님께 가까이 거하는 특권이 주어졌지만 주어진 외적인 특권을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데 사용한 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마지막 부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다니면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삶의 경험을 갖지 못한다면, 단순히 교회에 다닌다는 외적인 것에 만족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에 속해 있다는 외적인 특권을 사용하여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며 교회를 어렵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내적인 삶이 변화하는 그러한 경험을 실질적으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쩌면 악하고 세상적인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외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내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연스럽게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삶의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며 주님으로 향한 삶으로 다가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간곡히 기도드리옵기는 소망교회 성도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은 저희 수고는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오니 주님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